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과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을 결혼식에 비유한다면 성전은 신혼집과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살고 있던 시대는 매우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한번 멸망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도 짓다 만 상태에서 16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지난 16년 동안에 중단되고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은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자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외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돌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학개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전, 기초만 닦아놓은 성전, 그것을 보면서 학개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그 3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둘째는 언약의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3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총 3그룹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학개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2절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 대한 말씀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아멘.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시대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성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데 7월 21일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원래 원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 재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성전은 건축을 재개한다고 해서 그 성전 기초를 다시 놓고 기둥을 박으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 눈에 참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에스라 말씀해 보시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노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전 예배당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보시면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 몇 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인가?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한 달 동안에 그 예배당 다시 짓겠다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총독 스룹바벨도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조차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물론 성전을 다 짓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짓고 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느냐, 포로를 끌려왔다가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기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면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셨는 그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올 때 다시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학개서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내가 그곳에 살겠다.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아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중 영광은 언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초라한 영광, 너무나 볼품없는 성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중에 그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영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의 외형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교회의 외형이 보잘것없으면 그 교회의 영광, 성전 껍데기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거나 중룩되거나 반대로 성전만 자랑하는 그렇게 우쭐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을 볼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이는 사람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할 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확신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여행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광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의 축복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다시 2달 정도 지나서 9째 달 24일 9월 24일 됐습니다. 7월 21일에서 9월 24일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월 21일은 초막절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2달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그 겨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은 언약의 저주가 변하여
언약의 축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는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권징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파괴하거나 언약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언약의 저주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칼이 있고요,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언약의 저주 중에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언약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학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이게 정결과 부정의 관례입니다. 아무리 정결한 고기라고 하더라도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으면, 그 음식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그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다 부정해서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정결하거나 거룩이나 깨끗이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언약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14절에 학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백성이 부정한 자들이다. 이 나라가 부정한 자들이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14절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 성전이 전혀 없었을 때,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봐라. 15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너희들이 받았던 그 언약의 저주가 뭐냐?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곡식이 줄어들었고 포도즙이 줄어들었고 곡식 마르게 하는 재앙이 생겼고 깐부기 재앙이 들이닥쳤고 우박이 내리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에 좋은 것만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나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하면 징벌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좀 더 세게 징벌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벌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오늘 말씀 19절,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고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석류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에서 말씀했던 그 언약의 저주들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의 상징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변해서 언약의 축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저주가 변해서 언약의 축복이 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나무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 괴로움들, 눈물들, 아픔들, 슬픔은 모두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언약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언약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이 언약의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강력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아멘. 아까 말했던 9월 24일 똑같은 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즉 왕가를 이어가고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진동. 여러분, 이거 진동은 카페에 있는 그 진동벨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진동이 아니라, 이거 원래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진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지진. 하늘과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진 그거 5초 정도, 10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땠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또 다시 잤습니다. 주일날 새벽 5시에 났을 때 정말 제가 물 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근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아이 데리고 포항에서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집니다. 온 열방 열국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 그 만국을, 열국을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앞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니라 결국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말과 그 탄자를 엎어버릴 것이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나가게 된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 세상의 왕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직장의 회장 아닙니다. 사장 아닙니다. 20, 30년 사이에 회사 기업들은요,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5대 기업들 30년, 40년 이후에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물론 스룹바벨 때에는 이것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전의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가 변해서 언약의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왕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학계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성전 하나 열심히 지어야겠다, 이 정도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다시 불신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만나서 아이를 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침묵기 400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의 저주가 끝났다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왕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너져 있는 성전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흥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국의 영광, 하나님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우리의 죽음이,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왕권을 믿습니다. 주님 통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영광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